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납득이 안 되는 시련도 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검은 구름을 하나님 몰아내시고 밝은 햇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소리가 내려가지고 그 어린 올리브 나무가 죽었습니다. 수사는 너무 놀라워서 다른 수도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가 자기가 잘 키운 올리브 나무를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나무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소리든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나무를 잘 키우게 된 비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리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빗나간 이러한 희망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을 멀리해야 합니다. 만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위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나보다 밑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나보다 위에 계십니다. 훨씬, 대단히, 아주 많이, 아주 높이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패턴이 습관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짝퉁 핸드백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로고도 번쩍번쩍 친것 같고요.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가져가 보면 다릅니다. 아니, 일반인도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어딘가가 실밥이 좀 이상하다든가 색깔이 좀 그렇다든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알고 보면 유사한 신앙생활, 짝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어떠한 교훈과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폭도 아주 협소하고요. 더욱이 인간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의 것들은 잘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단지 추측하고 뭐 그럴 것이야 예측하는 뿐이지 실제로 그렇다고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흉내는 내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제한된 수명을 다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고사하고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내 판단이 다 맞는 양, 내가 하나님인 양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의 팔로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매우 허접하고 빈약합니다. 나는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뭐든지 내 뜻대로만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를 신앙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그럴 마음도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허접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허접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충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쓴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그 쓴 잔을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져드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쓴 잔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란 몽땅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내 아들을 어린 아들을 갖다가 내 눈앞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75세 이후로 25년 동안 그렇게 해주시다가 어렵게 해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 자식을 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인신제사가 제사란 자고로 짐승을 잡아서 불살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태워 바치라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아주 미개한 민족들이라는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속으로 치매 걸린 노인도 이런 소리는 안 할 텐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하면서 밤새 뒤척였을 겁니다. 또한 보기만 해도 아까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베갯잎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당한 요구한 명령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따를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당한 거니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내 아들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저 내가 한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뒷일은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감이 생기니까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무조건 이거는 부당하다. 무조건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똥지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최대한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꿈지럭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릴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귀에게도 밥 먹이고 안장도 얹혔습니다. 100살 넘은 노인 무슨 힘이 있다고 흰 수염 날리면서 도끼로 나무를 하야야 잠자리를 폈습니다. 종들을 시키지 않고 손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깨우고 자기 아들 이삭을 깨웠습니다. 비록 쓴 잔이었고 피하고 싶은 잔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기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눈을 비비면서 아버지를 따라 나선 이삭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번제물을 바칠 짐승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양반이 아닌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삭이 묻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평소에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데 따다닥 보니까 이게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간 움찔했을 겁니다. 차마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할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네,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마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가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생기는 거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도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해와 납득을 초월합니다. 믿음이 이해와 납득을 주관해야지 이해와 납득이 믿음을 주관하도록 놔뒀으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과 이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될 때 믿음도 성장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꼭 그래야 된다는 진리나 공식은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도리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10중 8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든지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항상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누군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동역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말을 하고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할 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 회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부당한 요구에도 기꺼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향해서 야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고백을 해줘야 됩니다. 나도 몰라. 하나님 하는 거야. 너도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막무가내 그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나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자.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께 잘 보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입술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입술을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입술만 잘 보이면 안 되죠.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그냥 해야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런 순종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어거지로 군대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쇼맨식으로 그냥 그죠? 하나님 저 그냥 신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순종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이제 듣는 자 그의 아브라함이 대단을 쌓고 만물을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묶은 다음에 꽁꽁 묶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신용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신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진심을 담아서 시퍼런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으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말렸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뭐하러 그렇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랬겠습니까? 해봐라. 안 할 거 뻔치 않다. 해봐라 이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지금까지 왜 너에게 네가 볼 때 부당하고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지 그에게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의 준비한 뜻이 따로 있다.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정반대잖아요. 잡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손대지 말라.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뜻은 액면 그대로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직접 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이거는 마귀가 유혹하거나 그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야지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선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내 지갑을 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 2장 21절 22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당해 보이고 납득이 안 되고 실현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10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자식을 바쳤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의 피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부당하는 이유로 이건 납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 신망이 두터운 사람 말이라면 납득이 잘 안 돼도 우선은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기준에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망이 두터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은 1.1항이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과 기대감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처지나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들을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처럼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큰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